오늘 설교 보면은 시편 117편 말씀인데 이 시편 117편은 매우 참 흥미로운 시편입니다.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흥미로운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117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이 시편 117편이 흥미로운가 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분량이 가장 짧은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장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117편입니다. 한 장이 단 두 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두 절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별 볼 일 없고 시시하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도 보면 참 평범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시편 117편의 내용은 온 세상 만민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계 열방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촉구하는, 그래서 이방인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시는 시편 117편이 유일한 시입니다. 그러니 시편 117편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참 독특하고 흥미로운 시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7편이 흥미로운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된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세상 만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특별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만 보더라도 시편 117편이 참 흥미로운 시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장수가 몇 장인가 하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딱 해당되는 장이 595번째 장인데 595번째 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시편 117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장이나 절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한 목적으로 장도 만들고 절도 만들었는데 근데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정중앙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장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할렐루야 시편이 딱 정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정중앙에,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지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찬송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지으시고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에베소서 1장 5절로부터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때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무엇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주신 목적도 이유도 다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라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된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117편은 찬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잘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은 이후에 이제부터 내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하여 그거 채우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시편 117편은 분량면에 있어서는 단 2절밖에 안 되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되어 있는 장이지만 그 어떤 시편보다도 놀랍도록 위대한 사상을 담고 있는 시편이 바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편이 시편 117편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17편을 가리켜 말하기를 가장 짧은 구절로 쓰여진 가장 긴 시다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가장 짧지만 구절에 있어서는 가장 짧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결코 짧고 가벼운 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시편 117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찬송하라,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찬양과 찬송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보면 찬양하다라고 말은 할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찬송하다라는 말은 샤바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참 유사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할랄은 감사를 좀 더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샤바흐는 칭송이라는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샤바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감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할랄 찬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칭송에 좀 더 강조점을 두게 되면 샤바흐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감사의 할랄 찬양이냐 아니면 칭송의 샤바흐 찬양이냐 이 찬송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과 찬송의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를 찬양하며 누구를 찬송하자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럽니다. 찬양의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사가 아름답고 멜로디가 좋은 노래라 하더라도 그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찬양이나 찬송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과 내가 받을 찬송을 다른 그 어느 누구에게도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양과 찬송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와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높이고 우상을 칭송하고 우상에게 감사하고 우상을 노래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상을 높이는 그 노래는 찬양도 찬송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찬송이라 함은 그 노래의 방향과 그 노래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찬양이라고 찬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가 아무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위로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노래이지 결코 그것이 찬송이나 찬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찬양의 목적과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거지 사람에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이나 또는 찬양다원으로 섬기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만에 하나라도 멋진 노래로 회중의 길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의도에서라든지 혹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공명심에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는 절대로 나를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져서 인기를 얻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찬양이 되고 찬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수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기를 얻어서 유명해지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칭찬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도 우리가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찬양 드림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시인은 다른 시편과 달리 왜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찬양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인이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 향하여 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너희도 우리 담임 선생님 칭찬하고 우리 담임 선생님 존경해라. 여러분, 그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좀 지나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약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초청하는 이 시인의 요구는 좀 지나쳐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젠간 배타적인 이스라엘의 이 선민 사상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전해질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시편이 쓰여질 그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만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들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만 구원받았다는 사상이 강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신약시대 때가 이르고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닐 때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시편 117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될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록해 놓은 예언적인 시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에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어디냐?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느 구절과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 1절 구절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 성경 시편 117편 1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이방 나라와 그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며 찬송한다라고 할 거라고 예언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이 본문을 보면 1절을 인용하면서 이방 백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편 117편을 가리켜서 이 시편이 결국 사도행전을 낳았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세계 열방 이방인들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선교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지 않습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비로소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이 시편 110편은 굉장히 짧은 두 절로 되어 있는 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세상 만민 이방인들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뤄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언약 밖에 있던 이방 백성들이 구원과 찬양과 예배 자리로 초대되고 있는 거대한 선교 비전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시편이 바로 시편 117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모든 나라와 이방 백성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소리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2절 말씀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해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이 2절 9절을 가만히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듯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이 찬양의 가스펠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 2절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먼저 1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찬양 부르실 때마다 오늘 보면 시편 117편을 떠올리면서 그래,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키라고 하는 단어가 2절 맨 앞에 원문에는 있습니다. 이 키라고 하는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원문의 뜻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는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인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봤더니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240번 이상으로 그렇게 인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인자, 은혜, 자비, 인애 또는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하신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한 사랑과 인애를 결단코 중단하거나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인자, 즉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가페와 상당히 유사한 단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심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크시고 그랬습니다. 이 크고란 말을 또 히브리 단어로 봤더니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가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압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다고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이라는 겁니까? 내가 지은 죄와 허물보다도 더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애가 압도적으로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더 크다,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다라는 의미의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하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진실하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에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메드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뭔가 하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만에서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실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진실로 확고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아멘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늘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는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확고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기도 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확고했던 우리의 생각들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뒤바뀔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삼모사,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처럼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변하고 바뀌어버리고 달라지고 변덕스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값없이 은혜로 깨끗이 다 씻어주고 사해주고 의롭다 칭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고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어도 그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심판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상황이 바뀌고 변하더라도 영원토록 어떠하다는 겁니까?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확고한 사랑이요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놓거나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요, 재미있는 사실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이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항상 둘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실 또는 인자와 성실 이렇게 한 쌍으로 꼭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바로 인자와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단어가 왜 한 쌍처럼 자주 붙어서 나오는 것일까요? 일단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게 되면 그들은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한 사건을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머물 때에 일어나는 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르겠습니다. 철석같이 언약을 맺으며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며칠 사이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 지금 그러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춤추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쉽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와 진실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기에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진멸을 받아 마땅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니고 그들 스스로가 죄값을 치루어서 살아난 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주의 인자심, 즉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이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들의 반역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확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기록할 때는 바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인자와 진실을 함께 붙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석이 떠난 그때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압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늘 이 모양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늘 압도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면서 찬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찬양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압도적인 사랑이 어디에서 가장 강렬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로 인하여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확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향한 그 압도적인 헤세드와 영원히 변치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그 에메트 사랑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끊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불렀던 찬송 23장의 가사처럼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어찌 날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1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나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첫 시작이 할렐루 에트 예흐와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축약한 단어가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시편 11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17편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본문과 우리가 창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루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만 찬송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천국에 가면 다 하지 않습니다. 단 딱 하나 이 세상에서도 하고
천국에서도 할 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은혜와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단어 중에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뜻이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이 주어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되면 복이나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바라크라는 뜻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은혜와 복을 베풀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크하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린 케더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지은 책 가운데 감옥에서 찬송으로라는 책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9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감옥과도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니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 그 간증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멀린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에 군종 장교로 참전했었는데, 그때 전쟁통에 안경이 끼어지면서 눈을 다쳐서 시력의 60%를 잃어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만성 두통이 생겨서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린 목사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찬양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찬양을 부르는 순간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쳐 흐르면서 몸의 모든 세포들이 갑자기 막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두통이 사라지면서 점점 잃어갔던 시력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찬양을 드리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상황 안으로 들어온다. 아마 처음에는 졸졸 흐르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불어나 물줄기를 이루어 마침내 우리를 홍수처럼 덮치고 오래된 상처와 흉처를 말끔히 씻어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도 보면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을 불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활짝 열리고 사람들의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라도 가는 간수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유대 나라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적군들을 다 연합군들을 물리쳐서 이 유다가 승리하는 이야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확증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어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찬양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에게 바라크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